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맞이하는 날이 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 많은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며 보듬어 안고 위로하는 평강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주께서 이끌어주고 계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족들 중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으로 함께하심으로 능히 잘 감당하며 추진해 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족 중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소식들이 늘 안전하고 기쁜 소식들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결코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서 온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랬죠. 6절 말씀에 지금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다시 이제 고린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로부터 와서 몇 가지 소식을 알려주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급하게 데살로니가로부터 피신했던 사도 바울이다 보니까 달 단도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역을 옮겼는데 과연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디모데를 보내었겠죠. 근데 디모데로부터 듣는 소식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 7절에 있는 말씀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자리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로를 받았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위로를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서로가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허물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허물 없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떠한 허물과 실수 앞에서도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허물을 다 덮어주는 그런 신앙의 터전이 된다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믿음의 자리가 없죠. 교회는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적질이 없어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 모양이냐? 더 잘해라.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음 자체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믿음이 없으면 또 얼마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다라면 위로가 많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교회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멀리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 그랬어요. 야, 정말 잘하는구나. 믿음 생활 참 잘하는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을 전해줬느냐 하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그렇죠? 우리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몸은 떠나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겠죠. 좋은 생각. 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또 어떤 소식을 전해 주느냐면 간절히 보고자 했다. 6절 끝에 보면 간절히 보고자 했다. 그러니까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굳게 섰다. 그랬더니 뭐라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서는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8절에서는 이제는 살리라. 이제 언제 뭐 사도 바울이 죽었나요? 이제는 살리라 그러게.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안심한다. 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 지켰으니 내가 걱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다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앞에도 있었어요. 2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감사하다. 데살로니가를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그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신앙의 자리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부족한 게 많아요. 때로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먼저 보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100사람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한두 사람이 신앙 공동체하고 맞지 않는 행동도 하고요. 신앙 공동체하고 맞지 않는 말도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보고 교회를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위로를 얻고 감사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한 공동체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구의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이느냐 하면 허물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기를 바라는 건 우리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한몫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먼저 보면 돼요? 잘하는 걸 보면 됩니다. 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위들을 보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급하게 다른 데로 갔거든요. 급하게 아덴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더 성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빨리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야 되는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고 싶은 마, 더 성숙하게 하는 그 길을 가르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신앙의 성숙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은 성숙해져야 되거든. 성숙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상황, 다양한 상황,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숙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해 보잖아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거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태도이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늘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향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숙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보충해 가면서 사는 삶이에요. 완벽한 게 없어요. 그죠? 오늘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들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보충해서 그것으로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이 신앙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더욱더 풍부하게 보충해가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